우리 하나님 말씀을 끌어안고 우리의 신앙을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의 양식이며 영적 전쟁에서 무기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부담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을 때 어떤 부분이 부담이 됩니까? 어떤 분은 새벽 기도하는 것이 큰 부담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예배 드리러 나오는 것 자체가 부담인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철야 기도하는 것이 부담이 된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전도하는 것이 엄청 부담이 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가장 부담스럽게 여기는 것이 11조 드리는 것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할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도 보니까 6남매를 키울 때 가장 부담스러운 것이 11조였고 11조를 못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공부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뒷바라지도 못하기 때문에 11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삶 속에서 언제나 11조나 감사나 일천번에 드리는 것이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괜찮아요. 다 부담스러우면 당연한 거니까.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11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 제가 그 은혜를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11조에는 믿음의 은혜가 흐릅니다. 따라해 볼까요? 11조에는 믿음의 은혜가 흐른다. 예, 우리가 구원받은 외적인 증거를 세례라고 합니다. 내가 구원받았느냐? 내가 확신할 수가 없지만 외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세례받았다고 하는 거죠. 세례받은 것은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고백을 하고 교회 앞에서 목사님 통하여 세례받았다고 하는 것은 구원받았다고 하는 외적인 증거가 됩니다. 세례는요 아무나 받지 않아요. 교회에 나왔다고 바로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겠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들만이 세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구원받은 내적인 증거는 내가 성령을 받았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간섭하고 나의 성품이 성령으로 변화받을 때 그때의 내적 증거로 나는 구원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적인 증거도 우리는 모르고 내적인 증거도 모르지만 교회에서 말하는 구원받은 증거는 세례요 성령을 받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증거를 어떻게 볼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걸 통하여 내가 믿음이 있다 없나를 확증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게 되면 내가 11조를 드림을 통하여 하나님 향한 그 믿음을 보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11조는 뭐냐? 나의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기에 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 주일 성수는 내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는 자들만이 주일을 성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에 나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삶의 전반의 주인이 하나님이요 예수님이 된 것을 인정하기에 여기에 나온 줄 믿습니다. 11조 드리는 사람들은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농촌에서 목회하던 목사님이 있던 이야기입니다. 어떤 남자분이 부인의 전도로 교회에 나왔어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목사님, 예수님 믿으려면 돈이 얼마나 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예, 얼마나 들면 교회 나오겠어요? 예, 담뱃감 정도면 교회 나오겠습니다. 아, 왜 그런 마음 먹었어요? 아, 예수 믿으면 담배 끊을 것이니까 내가 담배값은 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 돈이면 충분합니다. 괜찮아요. 몇 주 후에 또 말한 거예요. 목사님, 예수 믿는데 담배값은 안 되겠어요. 술값도 내야 되겠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술, 담배를 안 해야 되니까 술값을 더 해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교회에 나오면서 3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지 않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신방 가서 물어봅니다. 아니, 이제 교회 나온 지 3년이 됐으면 이게 세례 받아도 되는데 왜 안 받아요? 이게 부인이 하는 말이에요. 아이, 목사님, 우리 남편이 세례 받으면 11조 해야 된다 하기에 11조 때문에 세례를 안 받는다고 합니다. 아이, 그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이분이 또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목사님 11조 하게 되면 그냥 믿음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수학에 11조 해도 되고 아니면 내가 이득 얻은 것에 11조 해도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추수감사주일 때 이분이 쌀 2가마니를 이렇게 감사예물로 바쳤어요. 쌀 2가마니를. 그런데 몇 년 뒤에 이분이 쌀 20가마니를 바쳤어요. 목사님이 놀랐습니다. 아니, 교회 나온 지 이제 한 4, 5년밖에 안 되는 사람이 쌀 20가마니를 바쳤으니까. 그게 물어봐요. 아니, 이제 집사님, 어떻게 이 11조가 2가마니에서 20가마니로 올라갔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갑자기 10배가 늘 수 있습니까? 예. 제가 생각해 보니까 자식을 교육하려고 해도 유학 비용이 들잖아요. 그리고 옷도 사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내가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았는데 내가 그 비용을 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20가마니로 그 11조가 올라갔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11조는요, 우리의 믿음의 은혜가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11조를 낼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고 11조를 내고 싶어도 내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11조를 내든 내지 않든 간에 그 11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은혜가 철철 흐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를 받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이 11조에는 사랑의 은혜가 흐르고 있습니다. 같이 해볼까요? 11조에는 사랑의 은혜가 흐르고 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11조와 헌물을 요구하는 것이 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을 키우는 부모들이 알잖아요. 우리 권유사님도 진수 형제한테 바라는 게 뭐겠어요? 돈 아니잖아요.
진수 형제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11조와 헌물을 드리라고 하는 것은 네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표현해봐라. 자식이 부모를 사랑함으로 뭐 하나 사가지고 오고 용돈 드림으로 효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귀한 줄 안다면 그 사랑을 11조와 헌물로 표현해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족에서 행사를 한다면 친척들은 큰 돈을 냅니다. 제가 여유가 있으면 우리 성민이 장가갈 때 돈 100만 원, 200만 원 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인들의 애경사 때에는 그런 큰 돈을 내지 않습니다. 5만 원이나 10만 원을 주잖아요, 보통. 많으면 20만 원 주고. 근데 집안의 애경사 때는 100만 원, 200만 원, 심지어 500만 원, 1000만 원씩 줍니다. 왜 그럴까요? 내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고, 가족이기에 돈의 액수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11조에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많이 드릴 수 있고 여유가 없으면 적게 드리는데,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일을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둬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우리가 이득을 얻었으면 미리미리 준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 때에 갑자기 예물을 준비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 교회에서 경제의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을 뽑으라고 한다면 우리 박성은 양이 됩니다. 저희 딸이 어린 나이지만 경제의 기적을 체험했어요. 올해에 10분 연주하고 120만 원인가를 받았어요. 그리고 지난 7월 달에 한 10분 연주하고 50만 원 받았어요. 그리고 등록금 500만 원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작년에 앞길 살 돈 3,500만 원 중에서 2,500만 원을 저희 딸이 받았어요. 경제의 기적을 체험한 게 저희 딸입니다. 저희 딸은 하나님께 심었으면 하나님이 100배의 축복으로 줄 줄 믿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그러잖아요. 하나님 어디 있냐고. 근데 저희 딸과 아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희 딸에게 왜 이런 경제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공무부가 졸업 선물로 주었던 100만 원을 선교 헌금으로 내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 100만 원이면 저희 딸이 한 4개월 정도 레슨할 수 있는 돈인데, 그 돈을 우리보다 더 어려운 교회에, 두 교회에 50만 원씩 흘려보냈습니다. 하나님이 작년에 갚아줬잖아요. 원래에 플룻 연주하고 120만 원을 받았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교우들도요, 이런 경제의
은혜의 기적을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동생 집사님이 집을 이사하면서 시세보다 1억 싼 값에 전세를 얻은 거예요. 이것도 경제의 축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갑자기 4억에서 5억을 만드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림을 통하여 하나님이 공짜로 1억을 삭감해 주신 것이고, 한 2, 3년 뒤에 집 살 때는 그냥 한 2억, 3억 팍 떨어져서 싼 값에 구입해서 물질의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1조에는요, 여러분이 드리는 그 예물내는 사랑의 은혜가 흐르고 있어요. 액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액수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1,000원이든 10,000원이든 100,000원이든 간에 이 11조의 예물 속에 하나님 향한 나의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서 드려지게 되면 하나님이 그 예물 통하여 엄청난 축복을 약속해 놓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11조에는 소망의 은혜가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11조에는 소망의 은혜가 흐른다. 아멘. 여러분 정말 믿으시나요? 여러분, 저희 딸은 믿는다니까요. 저희 딸이 하는 말이 뭐냐세요? 아빠, 100만 원 헌금했으니까 7,500만 원 언제 줘? 2,500 왔잖아요. 근데 등록금 500 오고 3,000만 원 오고 곧 오겠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11조와 헌물을 드리는 사람에게 하신 소망이 있습니다. 약속이 있어요. 뭐냐? 첫 번째, 10절 보게 되면 같이 볼까요? 10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시험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문을 열고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한 적이 없는데 말라기 3장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물 드렸냐? 그러면 네가 마음껏 기도해봐.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두 번째는 뭐냐면 11절입니다. 하나님이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황충은 벌레거든요. 황충은 자연재해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농사 짓는데 우박이 내려서 사과가 상하게 되면 1년 농사 망치거든요. 여러분, 태풍이 내려서 수확하기 직전에 그냥 물로 쓸어버리면 1년 농사 망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황충을 금하겠다. 11조의 예물을 들으면 자연재해로 인하여 너희가 물질의 손해를 보지 않겠다. 이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온전하게 11조 들어왔다면 마음껏 기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소망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세 번째는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한다. 이건 뭐냐면요, 여러분이 직장을 가도요, 여러분은 조기 퇴직하거나 명예퇴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원해서 퇴직할 수 있지만 강제적으로 직장에서 잘릴 염려는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한 전에 포도가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하나님이 든든히 붙잡아 주셔서 직장에서 잘리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12절 보게 되면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11절을 들어봤는데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고 경제가 회복되어지고 11절을 드리지만 우리 집에 윤택감을 누리고 11절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생기고 우리 땅이 기름짐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워짐으로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소망의 은혜입니다. 와. 여러분 11조에 믿음의 은혜가 흐르고 있고 사랑의 은혜가 소망의 은혜가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11조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사람은 지금 우리의 삶이 어렵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성경 말씀처럼 100배의 복을 줄 희망, 이 희망을 가지고 나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비참한 게 뭔지 아세요? 내일의 꿈을 꿀 수 없다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사람처럼 비참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사람은 희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황충을 면해주겠다. 하나님께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너희가 땅이 아름다움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와, 저는 이 복을 저와 소수만 받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해서 하나님의 기쁨에 드릴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은 11조 드리는 것을 부담스러워합니다. 또 감사예물 드리는 것도 부담스러워합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의 삶의 물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그 안에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할 수가 있고 하나님 향한 사랑을 표현할 수가 있고 소망의 은혜가 흐르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소망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은 잘 될 거야. 우리의 사업장은 잘 될 거야. 직장에서 잘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승승장구할 거야 라고 하는 이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신교회가 어려운 가운데에도 선교 헌금으로 흘려보내고 있사오니 우리 성신교회 재정이 넉넉해지게 하여 주시고 지상 위에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열방 사람들이 이 지역 사람들이 한국교회가 성신교회가 복있는 교회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국교회에는 전 세계에 없는 헌금이 있었어요. 그것이 날연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이 없는 사람들이 내 몸으로 충성하겠다고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전도지를 나눠줍니다. 나는 돈이 없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없지만 내 몸으로, 내 시간으로 드리겠다고. 여러분, 꼭 돈만이 하나님을 감동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는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은 우리의 삶 속에 11조와 감사에 흐르고 있는 그 믿음의 은혜, 사랑의 은혜, 그 소망의 은혜가 나에게 넘친다면 오늘 살아도 여러분 당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여 한번 부르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나를 시험해봐라. 하늘 문을 열고 싸울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 놀라운 기적이 있습니다. 나의 믿음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믿음이 약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돈에 눌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여 정복하며 다스리게 도와주시고 사랑의 은혜가 임하여 예수님 사랑을 물질로 표현하게 하옵소서.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하나님, 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소망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11조 예물 드리고 나와싸우니 하나님, 올해에도 성신교회 교우들의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성신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황충을 겸하여 주시고 하나님, 열방이 성신교회와 박도식 목사가 복 있는 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이여 말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드림으로 봉고차를 얻었습니다. 2,500만을 하나님 얻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놀라운 주의 축복을 우리가 얻었습니다. 이제 우리 교우들 SM케미칼에도 또 강원도리에도 우리 교우들 사업장에도 가정에도 이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비로 축복하심이 11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 믿음의 은혜, 사랑의 은혜, 소망의 은혜를 깨달아서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하는 우리 교우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장, 우리 성신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